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까지는 우리 이제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거를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인간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3달 정도?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한 3달 정도 할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뭐 인간에 대해서 뭐 할 게 뭐 그렇게 많다고 3달씩이나 가냐, 오늘 하루로 끝내지, 또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네, 공부해보면 알지만 인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것도 뭐 정말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한 걸 한번 하나둘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나라는 것인데요. 이제 인간론의 첫 번째로서 인간의 구조에 대한 거를 좀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구조에 대한 얘기. 자, 인간이란 뭐냐? 이제 인간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대는 인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옆 사람. 인간이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뭐냐, 사람이 뭐냐 질문이죠. 이게 보면 이제 재미난 일화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에서 인간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인수분해를 했어요. 인간을 쭉 분해를 했더니 인간의 몸 속에는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을 막 응고시켰더니 비누 7개를 만들 수가 있었대요. 비누 7개. 그리고 또 인간의 그 철분이 있는데, 여러분 철분 막 비타민 같은 거 먹죠? 철분을 다 모았더니 이만한 못 1개를 만들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사람 몸에 인이 있는데 그 인을 다 모았더니 성냥개비 2000개를 만들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인체 속에 유황이 있는데 그 유황으로 벼룩이 1마리 잡을 수가 있대요. 벼룩이 1마리. 이게 인간이다. 너무 허무하죠? 인간을 물질적으로 이렇게 분해시켰을 때는 참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학자들마다 이제 견해가 다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이제 국문학자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럼 국문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땅에 2발로 서서, 꼿꼿이 서서 다니고, 말과 글, 그리고 기구 따위를 만들어 쓰는 등 가장 이지적이고 도덕적 관념을 갖춘 만물의 영장. 좀 길어요. 그러니까 국문학자들은 인간이 뭐냐? 인간은 땅에 2발로 꼿꼿이 서서 걸어다니고, 동물들 중에 2발로 꼿꼿이 서서 걸어다니는 동물이 있나요? 때로는 원숭이도 2발로 걷지만 또 4발로 걷잖아요? 인간은 2발로 땅에 꼿꼿이 서서, 국문학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서서 걸어다니고 말을 하고 글을 쓴대. 글. 동물들 중에 글 쓰는 동물이 있나요? 그리고 기구를 만든대. 동물들이 기구 만들어서 연장 만들어서 쓰는 거 봤나요? 기구를 만들고, 그러면서도 가장 이지적이고 도덕적인 관념을 갖춘 만물의 영장을 인간이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좀 길어요. 법학자들 있죠.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인간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인격자.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행사하는 주체적인 인격자를 그걸 인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의사들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의사들. 의학계에서는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거기는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자연인, 이렇게.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자연인이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의학계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제 뭐 법학이나 국문학이나 의학의 개념은 이건 단순 논리고요. 조금 더 이제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에 대한 견해가 아주 심오하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인간에 대해서 관념론적인 이해가 있고, 그다음에 물질론적인 이해가 있고,
사회학적인 이해가 있고 다양한 이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물질론적, 물질주의적인 인간론을 얘기할 때는 인간은 단순한 하나의 물질에 불과해요. 물질.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든지 혹은 감정이라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건 그것은 물질이 있음으로 인하여 파생된 물질 구성의 부산물. 그러니까 이 물질이 없으면 그것도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모든 거를 물질관념으로 이해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막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강조하는 거는 이제 사회적인 이해로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의 한 존재일 뿐이다. 그런 일을 강조해서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는 사회적인 공동체 속에서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존재. 사회적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어느 학문의 영역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견해는 다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인간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을 이해할 때 아주 많은 내용들을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인간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인간의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요거는 인간의 구성 요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구성 요소. 인간의 구성 요소는 대체 뭐냐라고 할 때 지금 이제 창세기 읽은 말씀 보시면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좀 전에 읽은 말씀 보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이 자,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그렇죠. 땅의 흙으로.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얘기할 때 인간은 땅의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다음에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해서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랬더니 이놈 흙덩어리가 어떻게 됐냐면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손을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구성 요소와 구조를 간단하게 얘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흙으로 만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걸 우리가 보통 육체, 육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육체, 이 몸뚱아리는 궁극적으로 흙이다. 흙.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몸뚱아리는 다 흙이 돼버려요. 뼈도 잘 썩지 않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다 썩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다 흙으로 한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돌아간다.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그 화장시키고 맨 마지막에 그 유골을 이렇게 꺼내잖아요. 여기 머리뼈만 이렇게 머리뼈 조금 남고 재가 되잖아요. 아, 너무 허무해요.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눈, 코, 입이 다 이렇게 멀쩡한 분인데 몇 시간 불에 막 태우고 나니까는 결국 남는 게 야, 정말 요만큼 이렇게 머리 모양, 그 다음에 흙, 이렇게 먼지. 그 머리도 이렇게 다 부서지죠. 뻥뻥뻥해서 먼지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납골 땅에다가 두기도 하고 강에다 뿌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육체가 그런 거죠. 그게 이제 흙으로 만든 인간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인간은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그 생기가 뭐냐? 이게 네세맛 하심. 그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영혼이라고 쉽게 말하면 영혼.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혼. 요 영혼은 지금 봤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의 당신의 몸의 일부가 해서 하나님의 혼이
하나님의 그 혼이 들어가서 육체와 결합이 돼요. 결합이 돼. 그랬더니 생명이 되어졌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 아하, 흙으로 된 육체에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영혼이 결합되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흙으로 된 육체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혼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눈을 깜빡깜빡깜빡거리고 말을 하면 듣기도 하시고 움직이는 거죠. 그럼 요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육체와 영혼이 결합돼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면 그럼 사람이 죽었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죽었다라는 거는 뭘 말할까요? 육체와 영혼이 다시 분리되는 거야.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죽은 게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를 죽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살았다라는 것은 이 육체와 영혼이 다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떠나간 영혼을 다시 불러서 육체와 결합하여서 다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혼을 불러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혼으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를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할 때 좀 이렇게 약간 좀 용어도 어렵고 좀 생소하고 그리고 좀 복잡한 이야기를 공부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느 세월에 나도 들은 풍월이 있어서 조금은 어려운 얘기도 이해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예. 제가 이렇게 지금 미리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유, 참, 뭘 그런 어려운 얘기를 자꾸, 용어도 왜 그렇게 어려운 용어를 자꾸 쓰냐. 그냥 쉽게 하고 말지. 여기 만약에 유치부 애들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유치부 여기 꿈동선 설교를 했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어려운 용어는 안 쓰죠. 예, 꿈동선 어린이집 애들한테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너무 잘 들어요, 애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듣고 있어요. 애들이 끝나니까 은혜 받은 애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손 잡고 싶어가지고 본 내용과 하등에 상관이 없는 꿈동산 어린이집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 이 내용이 두 가지의 견해가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가 이분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설. 그 이분설의 이론이 있고 이제 좀 이따 삼분설 얘기를 하는데 요 이분설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지금 보는 거죠. 인간은 구성 요소를 얘기할 때 인간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육체와 육신과 그다음에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걸 이제 이분설이라 그래요. 이분설. 예.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삼분설은 요 영혼을 나눠서 영과 혼을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요 견해, 이분설이라는 요 견해는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전도서 12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전도서 12장 7절 보시면 거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아까 말했잖아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표현이 전도서 12장 7절에도 나와요. 흙은 어디로 돌아간다? 땅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렇죠? 그 영은 할 때 이게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그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밖에 얘기를 안 하잖아요. 흙과 영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이따 설명했지만 시브리 말로 루하 이렇게 돼요. 루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흙과 영으로 되어 있어서 흙은 땅으로 영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전에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존재는 오직 흙과 영이라는 바로 육체와 영혼으로 두 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분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또 하나를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해요? 몸은 죽여도, 이제 몸이라고 하는 이 육체가 나왔어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뭐를 죽이지 못하냐면,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사람들이 사람을 탁 해치운다라고 했었을 때 몸은 죽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나쁜 사람들이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못 돼요. 그럼 누굴 두려워해야 될까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도 지옥에, 영혼도 지옥에. 그러니까 영혼은 죽이지 못하고 몸만 죽이는 핍박자들이 있는데 그런 핍박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같이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사람을 얘기할 때 몸과 영혼이라는 두 가지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얘기할 때는 몸과 영혼이라고 한 두 가지를 얘기해서 때로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거구나. 혹은 몸도 죽고 영혼도 죽을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몸과 영혼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얘기하는 말씀이 이게 결국은 이분설, 영혼과 육체와 영혼을 바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분명히 이분설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또 삼분설 입장을 얘기하는 게 있다. 삼분설. 이분설, 삼분설은 뭐 때문에 구분하냐. 지금 나중에 설명을 좀 하겠지만은요. 그 삼분설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육체와 요 영혼을 구분해서 영과 혼을 이렇게 구분해서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분설에서는 육체와 영혼인데 삼분설은 육체와 영과 혼이라고 하는 세 개로 구분을 해서 삼분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요 생기를 영혼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구분을 시켜야 되냐 나눠야 될 거냐에 따라서 이분설, 삼분설로 나눠지는 거예요. 삼분설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성경을 보면 분명히 세 개로 구분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해 보시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영과 혼을 분류해놨네. 그 영혼 몸, 영혼 육 세 개네 세 개. 그러니까 삼분설이 맞네 이렇게. 그래서 영혼 육 삼분설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푸뉴마, 혼, 푸시케, 몸, 소마 이렇게 해서 이제 삼분설을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또 삼분설을 지지하는 게 또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 순복음교회에서도 삼분설 가르치죠. 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고의 날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혼과 영을 분류시켜 놓은 거죠.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라 이렇게. 그래서 혼과 영을 분류를 해놓은 걸 보면 분명히 이거는 지금 혼과 영은 영혼이라고 묶어서 말할 게 아니라 이걸 분류해야 되지 않냐. 영과 혼은 혼과 영 혹은 영과 혼이라고 이렇게 좀 나눠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재미난 거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여기 혼과 영과 그러니까 이 혼과 영은 나눠서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이 딱 반론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관절과 골수도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관절과 골수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4분설이다. 4분설. 혼, 영, 관절, 골수 4분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게
저 혼과 영을 굳이 뭐 이거를 별개그 때문에 나눠서 얘기한 거냐. 그런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영혼 이렇게 구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은 사무설에 나와요. 중국에 이제 워치만 리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나오는데 그분의 제자가 위트니스리고 그 제자가 무교회주예요. 무교. 우찌무라 간조나 혹 우리나라의 뭐 함석헌 씨나 뭐 이런 분들이 다 그 후계예요. 무교회주자들. 이제 그분들이 산문서를 말하는데 그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이제 요 3분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3분서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육체는 육신이고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혼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정신이나 생각이나 무슨 뭐 어떤 뭐 의지나 이런 거를 이제 혼으로 구분을 시켜놔요. 그래서 이제 요거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앞에 부분 얘기할 때 2장을 얘기할 때 그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세 가지 구분을 했잖아요. 그 내용도 이게 워치만 리가 구분을 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걸 제가 그 워치만의 입장과 다르게 설명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거의 눈치 못 챘을 거예요. 어떻게 그 워치만이가 그 얘기를 하는데 다르게 얘기했는지는 이제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3분설과 2분설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옳은 건가? 왜 구분을 해야 될까? 해서 일부에서는 뭐 구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구분을 해야지만 이 인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이 육체와 영혼을 두 개로 말하는 게 좋을까? 육체와 영과 혼을 세 개로 말하는 게 좋을까? 이제 요 내용에 대한 것을 먼저 이제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성경에 보시면요. 요 이제 육체, 영, 혼이라고 하는 요 용어가 히브리 말로 이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참고로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여기 지금 영과 혼이나 영혼이라는 특히 요 단어 있잖아요. 영혼이냐 영이냐 혼이냐라는 요 단어로 구약에 쓰여지는 단어와 신약에 쓰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서는 네페시라는 여기 생명이 된지라 네페시하야 이렇게 돼 생명 네페시하야 하야가 살아있는 네페시. 그러니까 네페시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루아흐. 히브리 말로로 루아흐. 이 히브리 말을 굳이 쓰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요 히브리 원어 성경의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분서, 3분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한국말 가지고는 안 돼요. 한국말 성경 가지고는 안 됩니다. 2분서, 3분서 얘기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깊숙하게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로 네페시 루아흐라는 단어를 봐야 되고 신약 성경에서의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 말.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말을 보면은 이게 이제 보통 뭐로 되어 있냐면 푸시케라는 말이 되고 또 하나가 푸뉴마 이런 단어가 있어요. 푸뉴마는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도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 그래서 요 네페시와 푸시케라고 하는 네페시와 루하흐, 푸시케와 푸뉴마라고 하는 요 네 개의 단어가 주로 영혼, 혼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인데 요 용어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한번 성경을 쭉 적분을 시켜요. 적분. 약간 인수분해 인수를 했지만 미분을 시켜서 이제 적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2분서, 3분설이 뭐가 맞는지 이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런 얘기가 중요한 얘기인지 이제 결론이 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은요. 창세기 3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3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라헬이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가 죽게 되어, 그라는 게 이제 이게 라헬입니다. 그 라헬이 죽게 되어, 그때 뭐다 했냐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랬죠. 그러니까 라헬이 죽을 때 뭐가 떠난다? 혼이 떠난다. 아까 여기 살았다는 건 육체와 영혼이 합해질 때 살았다고, 죽는다는 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에서는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혼이 떠난다. 혼이 떠난다. 그때 여기서 쓴 단어가, 저게 혼이 떠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이게 네페시예요, 네페시. 그러니까 네페시가 떠나려 할 때에, 이렇게. 지금 라헬이 죽는데, 네페시가 떠난 걸 죽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는 육체와 분리되는 거를 네페시라, 이렇게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시면 이제 거기 사르밧 과부 아이 얘기가 나와요. 그 아이 위에, 그 아이가 이제 사르밧 과부의 아이입니다. 그 위에 누가 몸을 딱 올렸냐면 그 엘리야가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죽은 아이에게 몸을 얹고 종교 의식이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혼을 돌려주십시오. 혼을. 그러니까 얘가 죽었다는 건 혼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혼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혼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 혼을 뭐라고 쓴 거냐면 그것도 네페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떠나간 게 네페시였고 돌아오는 게 네페시구나, 이렇게 혼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31편 5절에 보시면은, 시편 31편 5절에 보시면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죽을 때 내 영,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게 있잖아요. 그때 내 영을 주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 여기서는 이 뭐라고 원어 성경에서는 이게 루아흐, 내 루아흐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루아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루아흐가 돌아갑니다. 좀 전에는 죽음을 얘기할 때 네페시가 떠나고 네페시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루아흐가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내 루아흐를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루아흐라는 단어와 지금 헬라어 단위에서 강조되고 있는 그 내용이 같은 맥락을 잇는 그 단어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나온 거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이제 그리스 말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23장 46절 41절이 아니고요. 왜 갑자기 이상한 게 나왔나 그랬네.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거기에 지금 시편 31편 5절의 말씀에 대한 신약성경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영혼이라는 말, 영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한국말로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혼이 바로 푸뉴마, 루아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 단어의 푸뉴마. 푸뉴마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뭐가 돌아가냐면 푸뉴마가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보시면,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시면, 거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요. 거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순교자들이죠. 그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렇게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하나 그리스도의 보호자에 지금 누가 있냐면 순교자들의 영혼이, 우리말 성경 영혼이 어디에 있다? 영혼이 보호자에 가 있어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그 영혼은 어디 가냐? 보호자에 갔다, 보호자. 그때 여기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 좀 전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영혼은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영혼이라고 할 때 그 영혼을 뭐지? 푸시케. 이렇게 하는 푸시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영혼은 푸시케. 누가복음 23장에서의 영혼은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시편에서의 루아흐, 그다음에 네페시 이렇게 쓰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 보호자에 가 있는 게 누구냐라고 할 때는 푸시케, 네페시에 해당되는 푸시케가 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하나만 더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시면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예, 거기 보면 또한 저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옥에 있는, 여기 성경에 대한 이제 해석이 구간 표현이긴 하지만 여기도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할 때 그 영들이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러니까 영들에게 푸뉴마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가지만 제가 그냥 성경을 좀 보았는데 그러면 지금 네페시, 루아흐, 푸시케, 푸뉴마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요런 네페시나 루아흐나 푸시케나 푸뉴마라고 하는 것들은 영혼으로 번역해야 되나요? 영으로 번역해야 되나요? 혼으로 번역해야 되나요? 라고 정리를 내릴 때 그 결론이 뭐냐면 구분이 없어요. 그 구분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영이나 혼이나 영혼이나 그냥 다 같이 쓰여지는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이게 보통 장로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영이나 혼이나 영혼이나 이런 것은 결국은 하나의 개념이지 그거는 영과 혼을 굳이 나눠야 될 두 개의 개념이 아니더라라는 것이 원어 성경을 정리했을 때 나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는 이분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인간은 구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로 구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할 때 구성 요소인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 인간에 대한 정리를 하나둘 좀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거죠. 피조물이다.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명이 됐다. 그 인간이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이죠.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여기서 인간에서 아주 독특한 모습이 뭐냐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영과 혼이냐 영혼이냐라는 2분설, 3분설로 나누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그렇죠. 영혼을 가진 존재다 이거. 이 얘기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기 지금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겠지만 피조물이라는 요 단어를 하나 생각을 해야 되고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 그 다음에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영혼.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자, 좀 전에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는 결국은
영은 떠나가고 혼은 안 떠나가거나 혼은 떠나고 영은 안 떠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결국은 이게 떠나가요. 이게 하늘나라로 가고 흙은 사람이 땅속에 들어간 걸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영혼이 떠나간 육체, 죽은 사람들 있죠. 죽은 사람을 실제로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죽은 거 한 번 진짜 본 사람. 죽은 사람들. 돌아가신 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저기 돌아가신 분들은 거의 막 주무시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탁 주무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영혼이 떠나갔어요. 그럼 떠나간 그 육체는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에게 차이점이 탁 나타나잖아요. 영혼이 떠나간 죽어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죠. 그리고 눈을 깜빡깜빡 못하죠. 말을 못하죠. 생각을 못하죠. 아파, 괴로워, 슬퍼, 기뻐, 감정이 없죠. 나 지금부터 열심히 탁구 칠 거야. 열심히 공부할 거야. 이거 없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느끼고 혹은 또 판단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요건 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영혼에 있는 거야, 영혼에.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혼의 실체가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컴퓨터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싹 빠져나가고 하드웨어만 남아있을 때는 컴퓨터 기능을 못해요. 이놈의 육체가 눈에 보이는 건 육체만 보이잖아요. 몸뚱아리만 보여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 속에 이 몸뚱아리를 몸뚱아리 되게 만드는 그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영혼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갈 때는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뭐 안경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딱 들어가니까 안경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슨 약도 필요하고, 또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게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부여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직접 부여하세요. 부여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되고 인간의 몸은 흙으로 사람이 손으로 빚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당신의 일부, 당신 존재의 일부가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건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신비한 존재가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영혼은 다른 말로 생명이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생명. 근데 여기 아주 미스테리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신비의 신비. 지금까지 과학에서 수많은 과학을 발명을 했지만 생명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몰라요. 생명의 생성을 모르는 거야. 생명이라는 거는 참 기가 막혀요. 그건 어떻게 해서 생명이라는 게 주어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났다. 근데 거기서 왜 생명이 생기지? 그 생명이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감정을 갖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이런 인간의 인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을 가진 영혼을 가진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못 만들어요. 아무리 전자 충격을 주고 한다 그래도 생명 형성이 안 돼요. 그 생명은 오직 창조주, 생명이신 그분, 생명 자체이신 그분만이 부여하는 독특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생명을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하는 절대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사람의 생명을 해치려고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고유 영역에 대한 도전이에요.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주의 손에 있으니 살고 죽는 문제는 주께 맡게 되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 누군가의 생명을 노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없애고 자기 생명을 어찌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결코 어리석은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이 속이는 거야. 그건 네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참 죄송스럽지만은 낙태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여성이 자기 몸에 생긴 생명, 자기 몸에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여성의 부속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이 내 몸에 있는 거니까 내가 죽일 수 있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과학자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과연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생명이 여성의 부속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걸 어떻게 여러 설명을 하겠지만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기를 죽이려고 뱃속에 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뱃속에 아기가 도망 다녀요. 칼을. 엄마는 내 몸이니까 내가 내 몸에다가 칼을 댄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는 도망 다녀요. 뱃속에서 그 칼을. 왜 엄마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기는 그렇게 움직일까요? 그 아기는요 엄마의 부속물이 아니에요. 독립된 생명체예요. 그래서 낙태를 반대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도 그 생명에 대해서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확대된 이제 기독교 윤리가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뭐 이제 자살의 문제, 그다음에 사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중요한 원론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다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과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피조물과 영혼이라는 이 개념이요. 기가 막히게 신비예요, 신비. 요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피조된 영혼, 이렇게 피조된 영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피조된 영혼이라는 요 말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냐면 피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절대자에 의하여서 만들어졌어요. 피조되었다는 것은 내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절대자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피조됐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의존적 존재를 말하는 의존적 존재. 다른 말로 이제 의존성이라는 거, 의존성. 그런데 이 피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적 존재, 신에 의하여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신에 의하여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신의 전폭적으로 의존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피조되는데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혼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 했어요?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감정을 갖고 의지적으로 행동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모습이 이게 뭐냐면 인격의 모습인데 그 인격의 모습은 그거는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립적은 독립성을 의미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인간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무서우면 도망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판단해서 결정하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독립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앤서니 후쿠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개혁주의 인간론에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인간은 신비다. 왜 신비냐? 의존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요 두 가지가 존속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혼의 개념인 독립성이라는 영혼의 개념을 빼버리고 피조된 의존적 존재로서만 인간을 말할 때 그때 인간은 말 그대로 인간은 로봇이에요. 로봇. 하나님이 프로그램하고 버튼 누르면 움직여지는 로봇이에요. 로봇.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반대로 인간의 피조물이라는 이 의존성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영혼의 독립성만을 강조할 때 그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인간이 신이에요. 신. 자기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신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로봇인가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결정과 상관이 없이 자기 독립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신인가 로봇인가 신인가 어느 한쪽을 강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인간은 피조물이면서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의존적인 존재면서도 독립적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움직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요, 모순처럼 보이는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거야, 내가 판단에 의한 거야, 둘 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신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이면서도 독립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해야 되는 인격적인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뭘 줬다? 영혼이라고 하는 독립성을 주은 거예요. 이것을 뭐를 의미할까요? 너 생각하라 이거죠. 너가 판단하라 이거죠. 너가 결정하라 이거예요. 이 얘기는.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건 내가 하는 건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은 가지고 있는 이 독립적인 거를 어디다 썼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쓴 게 아니라 사탄을 섬기는 데 썼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 생각 어디다 쓰실래요? 그 생각, 그 판단은 어디에 쓰실래요? 그 결정, 어떤 결정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어디에 쓰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처럼 그렇게 사탄을 섬기는 데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주 신비한 인간의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혼을 가진 인격체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때 3번에서 1번, 2번 한다면 3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할 때 그 인간의 존엄성에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찾냐 하면은 그것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피조물. 그러니까 이 영혼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것이 피조물이라는 이 육체도 육체지만은 요게 영혼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피조물이 생명이 되어진 존재. 그래서 이 영혼의 가치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시편 8편 4절부터 이제 보시면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뭐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는 거야? 왜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아보십니까? 이어지는 5절 말씀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사람의 존재에다가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셨어요.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그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셔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어요. 피조물 중에 인간을 능가할 게 없어요. 인간이 말하는 그 지혜와 지식과 판단으로 과학을 발명하고 문명을 개발시킬 수 있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 놓는 게 인간이에요. 이어진 7절 말씀에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절 말씀, 이거 다스리게,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다에 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 인간이다. 그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뭐하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무엇보다도 뭐를 생각해야 되냐? 사람이 우선이다. 맞는 말이죠. 특히 어떤 사람이 영혼을 가진 사람을, 그 영혼이라는 거를 놓친 사람을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하에 아무리 귀중한 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영혼을 가진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주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와 영화의 관을 쓴 존재가 뭐냐? 사람인 거예요. 영혼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신체적인 모습이 어떠하냐, 뭐 질병이 있냐 없냐, 그 사람이 지금 뭐 나이가 들었니 안 들었니, 뭐 배웠니 못 배웠니 창원이 아니에요. 영혼을 가진 존재라면, 사람이라면 그는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기독교의 진정한 인간에 대한 자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사람에 대한 자세는 뭐냐면, 영혼을 가진 피조물에 대한 그 존엄성과 고귀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영혼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이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요, 영혼, 하나님의 네페시, 하나님의 그 혼이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이 루아가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존재로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분의 사회적인 신분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가져야 돼. 이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기도 한 것이에요. 생명에 대한, 영혼에 대한 존엄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육체는 멸하고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히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나를 존엄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를 값싸게 만들면 안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자예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신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그 영혼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존엄하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나를 비싸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나를 고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싸구려로 말하면 안 되고요.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이까짓 거 내 인생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행위인 거예요. 이까짓 게 아니에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장 고려청자 무슨 뭐 고귀한 거 막 깨질까봐 막 받드는 거 비교 이상의 여러분 자신을 막 받들어야 돼요. 오 깨지면 안 돼. 오 소중한 거 받들어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이게 현대 의학에도 이게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죠. 특히 폴 트루니에 같은 사람이 이 문제 가지고 이제 그분이 세계적인 의사, 내과 의사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질병이 이게 다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이 영혼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과 관련됐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이 영혼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영혼의 상태가 내 삶의 행복, 불행, 건강, 질병을 다 결정한대. 심지어는요, 폴 트루니에라는 이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제 그분의 책이 폴 트루니에가 쓴 책 중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위궤양 환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폴 트루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위궤양은요, 영혼의 상태가 그 사람의 신체의 기능에 영향을 주어 영혼의 상태가 신체의 기능을 이상 기능 형상을 만들어내서 주어지는 게 위궤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단순히 뭐 바이러스 균형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폴 트루니에라는 이 사람은요 사람을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하냐면 뭔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암이 있습니다 무슨 뭐가 어떻게 무슨 질병이 있으면 그거를요 그 육체적인 것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의사들을 불러놓고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까지 치료해야지 온전한 치료가 된다는 거야. 치료되지 아니한 영혼을 가진 자가 육체적인 문제만 치료했다고 그게 치료되는 게 아니더라. 왜? 그 질병은 또 생기거나 연장되거나 치료가 안 되거나 그렇다는 거야.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에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에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뭐로 행복을 논할 것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하죠. 사람이 많이 배워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갖고 싶고 모으고 싶고 더 늘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건강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가 내 인생의 조건을 뛰어넘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고 내 영혼의 상태가 나의 건강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과 관련된 그 영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예배를 드리라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내 영혼은 지금 뭐를 사모하냐면 내 영혼의 원천, 내 영혼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동경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그리워하듯이 나무 뿌리가 흙 속을 그리워하듯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은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내 영혼은 곤란해져요. 그 결과가 인생의 많은 불행과 질병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역으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을 주신 그분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되어지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때 내 영혼이 거기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찾고 질서를 찾을 때 그것이 내 삶에 뭐로 주어지냐? 안정과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이거로 주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은 돈을 쓸 때 영혼을 위해 돈 쓰는 사람 봤습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육체적인 질병을 보고 하려고 헬스하면서 뭐 돈 들여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멸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내 영혼이 나의 생명의 모든 존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일진데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과외를 하고 그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투자하는 지혜로운 사람 봤나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영혼이 내 삶을 결정하는 건데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보예요, 바보. 미련한 것이다. 혹자는 말하겠죠. 야, 그까지 영혼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영혼이 어디 있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너 정신은 어디 있어? 네 생명은 어디 있어? 똑같은 얘기예요. 야, 영혼 없어. 그럼 너 정신 없는 거야? 정신 없는 인간이구나. 너 생명 없는 거야? 너 죽은 인간이구나. 똑같은 얘기예요. 영혼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영혼은 하나님 부여하신 영혼은요, 나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요소이면서 이 영혼은 불멸이에요. 불멸. 이 영혼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아요. 유종필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유종필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제 모습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예? 머리가 조금 벗겨질 듯 말 듯하고 배는 좀 나오고 몸이 뚱뚱하고 그 다음에 좀 생김새가 어떻게 좀 그렇게 생긴 사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제가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머리를 쫙 금발로 쫙 늘어뜨리고 그 다음에 성형수술로 코를 쫙 세우고 그 다음에 눈도 이만하게 왕눈을 만들고 오고 몸도 배가 쏙 들어간 쫙 하고 나타나면 그 인간 유종필일까요? 아닐까요? 성형수술하면 유종필이 달라져요? 아니에요. 외모는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유종필의 정체성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화상을 입어서 내가 쭈글쭈글해지고 취해져도요, 유종필을 남을 수 있는 건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거기서 결정되는 거고 그 영혼은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가 성경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영원히 존속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의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엔 또 우리가 한번 인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한번 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존재인 것을 보았습니다. 내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나로 생각하게 하고 감정을 갖게 하고 그 영혼이 나로 의지적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도 하나님을 목말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 내 영혼의 사모함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게 하셔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여 내 삶의 건강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소중함, 영혼의 가치를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